오늘 말씀의 제목은 인생은 보물찾기입니다. 인생은 보물찾기입니다. 이런 제목으로 같이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영국의 한 젊은 여교사가 인생이란 뭘까? 늘 그런 생각이 들었대요. 그래서 그 궁금증을 가지고 그것을 누구에게 물어볼까 생각하다가 당시 그녀가 살던 시대에 영국의 대철학자가 있었는데 토마스 카를라일, 여러분 잘 아시죠? 토마스 카를라일이라고 하는 사람이 있었어요. 그에게 한번 편지를 보내봤어요. 인생이 무엇입니까? 나같이 이름도 알려지지 않은 사람의 편지를 그 사람이 읽기나 할까? 뭐 이런 생각은 있었지만 그래도 한번 보냈던 거예요. 그런데 며칠 후 그 학자로부터 회답이 왔습니다. 얼마나 기뻤는지. 그렇게 영국의 세계적으로 유명한 대학자가 자기의 그런 물음에 대답을 해주었다는 게 너무 기뻤습니다. 그리고 그 편지의 회답을 읽어봤어요. 근데 너무 또 실망이 됐어요. 왜 실망이 됐냐면 그 대학자의 명성에 비하면 돌아온 대답이 너무 평범했다는 거예요. 이거 다 아는 얘기 같은데, 그래도 대학자가 좀 얘기할 때는 뭔가 철학적으로 멋있고 내가 감히 할 수 없는 어떤 어려운 얘기들을 하지 않을까 기대하면서 그렇게 편지를 보냈는데 실망이 됐어요. 그래도 마음을 고쳐먹고 그래도 이 세상의 스승인 이 철학자가 이 얘기를 해줬으니까 한번 그대로 해보지. 그리고 적어준 대로 그냥 그대로 해보는데 하루 이틀 가다가 나 스스로도 그만둘 거라고 생각했지만 그게 또 몇 주가 되고 또 몇 달이 지나면서 이 여교사의 삶이 아주 놀랍게 발전하고 변화되고 참 인생을 의미 있고 보람 있게 사는 삶으로 바뀌었다라고 하는 그런 기록이 있습니다. 도대체 그 카를라일은 어떤 대답을 했을까요? 그 대답을 잠깐 소개하면 이런 얘기입니다. 오늘을 사랑하시오. 어제의 미련을 버리세요. 오지도 않은 내일을 걱정하지 마세요. 우리의 삶은 오늘의 연속입니다. 오늘이 30번 모여 한 달이 되고 오늘이 365번 모여 1년이 되고 오늘이 3만 번 모여 일생이 됩니다. 그러니 당신은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 마당을 청소하시오. 방을 정돈하고 신선한 공기를 방에 들이시오. 잠을 충분히 자고 마음을 즐겁게 하면서 부지런히 자기의 일을 하시오. 이것이 인생 문제의 해결의 비밀이며 보람 있는 삶이 될 것입니다. 여러분 어때요? 여러분도 비슷하게 좀 누군가에게 이 정도 조언해 줄 수 있을 것 같지 않습니까? 근데 문제는 우리가 인생의 어떤 해답을 몰라서 못 살거나 불행하며 살리는 게 아니라 실천하지 않아서 그러는 거예요. 인생을 행복하게 살아가는데 대단한 비결이 있는 것 같이 생각이 들고 평범한 이야기들 속에는 내가 그것을 실천하려고 하는 마음을 가지지 못하기 때문에 인생이 행복해지지 않는 것인데, 이 대철학자가 이 여인에게, 이 여교사에게 그런 평범한 일을 조언했고 마침 그는 그 철학자의 권위에 그렇게 받아들이면서 그것을 그대로 실행할 때 자기의 삶이 달라졌다고 하는 그런 글을 적어 놨습니다. 인생이란 뭘까? 우리가 한 번쯤은 생각해 봐야 될 거 아니겠어요? 여러분, 저는 누군가 저에게 인생이 뭐냐고 물으면 한마디로 인생을 어떻게 정의할 수 있겠어요? 이렇게 정의하면 저쪽이 좀 부족한 것 같고 또 이면에서 정의하면 또 이쪽 면이 부족한 것 같지만, 그러나 일면 오늘 이렇게 인생을 정의해 봅니다. 그것은 인생은 보물찾기입니다. 이렇게 한번 정의를 해봅니다. 여러분, 보물찾기 하면 어떤 게 생각나십니까? 여러분 학교 다닐 때 소풍 갔었던 거 기억나시죠? 소풍 가면 꼭 선생님들이 보물찾기 했던 것 같아요. 저 어렸을 때를 생각해 보니까 제가 이 말씀하면서 어디로 소풍 갔지 그러니까 주로 이렇게 무슨 한국의 이런 지명들을 기억하실지 모르지만 뭐 금곡, 동군웅, 무슨 또 뭐 서운웅, 이렇게 능으로 많이 갔던 것 같은데, 가면 선생님이 보물찾기 시간에 이렇게 말합니다. 저기서부터 여기까지 보물을 숨겨놨으니까 그것을 찾아오는 자들에게는 공책도 주고 연필도 준다고 그렇게 선생님들이 얘기했어요. 그럼 학생들이 그 자리 처음 가본 자리인데, 그리고 거기에 그냥 겉보기에는 돌이 있고 나무가 있고 뭐 그런 자리에 어떤 보물이 있는지 우리 알 수 없지만 믿기는 선생님의 말을 한마디를 믿었어요. 선생님이 거기 있다니까 지금 눈에 안 보이지만
그리고 우리가 처음 가본 자리지만, 그리고 정말 우리가 어떤 노력도 그 보물을 위해서 하지 않았지만 선생님이 있다는 그 한마디를 믿고 열심히 찾았던 기억이 납니다. 그래서 번호가 나오면 그 번호를 가져가면 그 번호에 따라서 뭐 좋은 노트도 받고, 옛날에는 노트가 아니라 공책이라고 그랬던 것 같아요. 그죠? 크레파스 같은 거 받으면 막 기분 좋았던 그런 때를 기억합니다. 가만 생각해 보니까 옛날에 우리가 학교에서 배웠던 것들은 다 우리 인생의 교훈이 되는 것 같아요. 운동회 하면 장애물 경기 했잖아요. 평균대 위로 올라갔다가 뭐 이렇게 그물 밑을 기어갔다가 뭐 막 그랬어. 인생이란 그런 거다. 때로는 이런 수많은 장애물이 있는데 때로는 기어서도 가고, 때로는 아슬아슬한 평균대를 이렇게 균형 잡아서 가고, 그리고 사다리를 옆으로 놓고 그 좁은 구멍으로 통과하면서 결승골에 가는 게 그게 인생이다. 선생님들이 그런 걸 가르쳐 주려고 우리에게 그런 운동회 때 그런 경주를 하지 않았나 싶은데, 보물찾기도 보니까 이런 생각이 들어요. 만일 내가 선생님에 대해서 믿지 않았다면 그 보물을 찾을 수 없을 것 같아요. 내가 여기 처음 오는 자리인데 여기 보물이 있는지 없는지 어떻게 알아요? 선생님이 그렇게 말했지만 이 가르쳐준 그 자리를 말고 다른 자리에 가서 보물을 찾겠다고 헤매었다면 그 보물을 찾을 수 있었을까? 선생님에 대한 믿음 하나, 그 믿음 하나가 내가 처음 가보는 자리, 그런 낯선 곳에서도 우리들은 우리에게 즐거웠던 그런 보물을 찾을 수 있었던 기억이 있습니다. 인생을 산다는 게 참 쉽지 않은 거지만, 오랜만에 만난 사람들에게 요즘 어떻게 지내세요? 여러분 그렇게 말하면 대부분 뭐라고 대답해요? 나 뭐 너무 잘 지냅니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도 가끔 있기는 하겠죠. 근데 아마 대부분은 사는 게 다 똑같죠. 뭐 별거 있나요? 아마 대부분 그럴 거예요. 그리고 또 더 심하게 말할 사람은 죽겠어요. 뭐 이놈 인생 그냥 언제 날 데려가나 하늘에서는, 뭐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들도 있을런지 모르겠습니다. 아무것도 보이지 않고 내가 이제까지 노력한 살아온 삶의 데이터를 가지고는 오늘과 내일이 별로 투명한 어떤 그림이 그려지지 않을 때 우리는 사는 것에 대해서, 인생에 대해서 회의하게 됩니다. 근데 오늘 저는 제 경험이나 혹은 어떤 세상적인 진리가 아니라 성경을 의지해서 여러분에게 여러분의 인생은 참 대단한 것이며 여러분의 인생에는 수많은 보물이 있다는 것과, 그리고 우리가 그 보물을 찾아서 우리는 행복해야 될 권리도 있고 의무도 있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도우시면 우리는 이 다음에 행복하기 위해서 오늘 예수를 믿는 게 아니라 오늘 예수를 믿는 이것이 우리 인생의 가장 큰 행복임을 알게 하기 위해서 오늘 이 말씀을 전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첫 번째 기억할 것은 뭐냐면요, 인생은 보물찾기라는 사실을 여러분 일단은 인정해야 돼요. 아이고 목사님 살아보니 다 그게 그겁디다. 무슨 보물이 있어? 나 여태까지 그냥 그 보물 찾아보겠다고 뭐 이 일도 하고 저 일도 하고, 특별히 우리 이민 세대들은 이민 와서 뭐 얼마나 열심히 살았어요. 예전에 한국에서는 미국 이민 갔다 그러면 전부 다 뭐 그 텔레비전에 나오는 아주 그 좋은 집에 앞에 잔디가 쫙 깔려 있고 전부 다 그런 집에 사는 줄 알았잖아요. 근데 와서 사는 우리들의 삶이라는 것은 그저 하루라도 쉬지 않으면, 그러면 우리가 페이먼하기도 힘들고 여러 가지 어려움들을 많이 겪게 되는 그런 상황들을 겪습니다. 그러다가 그 경험 때문에 낙심하기도 하고, 또 가끔씩 돌아보면 나는 뭐하고 살았노? 내가 미국 와서 푸른 꿈 가지고 비행기 타고 태평양 건너올 때는 한 20년만 고생하면 뭐 대단하게 살 줄 알았는데 뭐 별로 그렇지 않은 내 삶을 돌아보면서 우리가 굉장히 우리의 오늘과 내일의 인생에 대해서 회의적일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사랑하는 여러분, 정말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우리의 경험보다 우리를 만드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만들어주신 사실, 그 사실이 중요하다는 사실을 오늘 우리는 깨달아야 할 것입니다. 경험은 여러분들 개인의 것이긴 하지만 그 경험이 모든 사람에게 다 합당하지는 않습니다. 나는 쓰게 경험을 했어도 다른 사람은 똑같은 것을 달다고 경험할 수도 있고 그 반대일 수도 있기 때문에 우리가 자칫 우리의 경험에 우리의 인생을 내어놓기는 너무 우리가 우리 인생을 우습게 소홀히 여기는 태도를 취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변하지 않는 하나님의 말씀에 우리의 인생을 걸어야, 그래야 우리 인생이 정말 바로 사는 것일 때. 근데 성경은 우리에게 인생은 보물찾기라고 하는 것을 이렇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해 보니까 천국은 마치 밭에 감추인 보화와 같으니
사람이 이를 발견한 후 숨겨두고 기뻐하며 돌아가서 자기의 소유를 다 팔아 그 밭을 사느니라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물론 오늘 비유는 천국에 대한 비유예요. 마태복음 13장은 특별히 천국에 대한 이야기를 쭉 하고 있어요. 근데 여러분, 성경에서 천국이라고 말할 때는 죽은 다음에 가는 세상을 말하기도 하지만 동시에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사는 오늘을 말하기도 합니다. 어쩌면 오늘 우리들에게 그게 더 중요할 수도 있어요. 하나님의 나라는 이미 너희 가운데 시작되었다고 얘기하고 있거든요. 우리는 믿음으로 살다가 천국이라는 죽어 그 다음에 가는 세상도 선물로 받기는 하지만 오늘도 천국 같은 삶을 살아갈 수 있다고 믿는 게 예수 믿는 우리들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특별한 축복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내 영혼이 은총 입어 천국 같은 삶을 살, 초막이나 궁궐이나 내 주에서 모신 곳이 그 어디나 하늘나라라고 우리가 찬송을 부를 수 있는 까닭인 거죠. 그래서 여기서 천국에 대한 이 비유는 결국 우리 인생에 대한 비유와 같다라는 거예요. 그 우리 인생에는 반드시 숨겨둔 보화가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말을 믿으십니까? 안 믿으시면 할 수 없지만 안 믿으면 이 보화를 찾을 수 없어요. 선생님의 말을 믿지 않고 뭘 거기 돌짝만 있던데, 나무만 있던데 뭘 가서 뭘 돌짝도 뜯어보고 뭐 그럴 필요 있어, 이렇게 하면 그 보물을 찾을 수 없었던 그 아주 평범한 진리처럼 오늘 이 말씀을 믿지 않으면 정말 천국은, 우리 인생은 밭에 감추인 보화와 같은데 밭에 감추어졌으니까 모든 사람이 보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모든 사람이 보지 못해. 그 밭을 봐도 어떤 사람은 그 밭에 감추인 보화를 봤는데 어떤 사람은 못 본다는 거예요. 근데 본 사람에게 나타나는 놀라운 특징은 뭐냐면요, 그를 발견한 후에 그냥 그것을 잘 둔 다음에 돌아가서 자기의 소유를 다 팔아 그 밭을 산다는 거예요. 왜? 그 보화를 차지하기 위해서 그렇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만일 저와 여러분이 이 말씀을 믿는다면 우리는 그 밭에 감추인 보화를 얻을 수 있는 기본적인 출발이 시작이 되는 것입니다. 근데 이 말을 믿지 않으면 우리는 거기에 어떤 보화가 있는지 알지도 못할 뿐더러 생각을 하지 않으니까 우리는 지나치게 되는 거예요. 교회가 그렇게 많아도, 십자가가 그렇게 많아도 수없이 그 교회를 지나가고, 어쩌면 하나님이 만드신 보물들이 우리 인생 사는 곳곳에 있어도 우리가 매일같이 그 앞을 지나가고 매일같이 그 사람을 만나고 매일같이 그런 환경에 있어도 그냥 내 삶에 찌든 고난 때문에, 그리고 무관심 때문에 우리는 그것을 모르고 살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 말씀을 믿으면 놀라운 보물을 찾을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왜 그러느냐 하면 저와 여러분의 인생이 그냥 우연히 태어난 게 아니라 하나님이 만드신 인생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저와 여러분의 인생을 하나님이 지으실 때에, 하나님이 이 땅에 내실 때에 실패하기 위해서 만들지 않으셨어요. 아이고, 얘는 만들다 보니까 잘못 만들었네. 저 서울 어느 곳에, 저 LA 어느 곳에 그냥 살다가 그냥 대충 없어져라, 그렇게 만드신 인생이 하나도 없다는 거예요. 비록 사람 눈에 서로 볼 때는 저 사람보다 내가 대단한 것 같거나 저 사람은 뭐 마치 버려진 인생처럼 혹시 보이는 사람이 있을지라도 그건 내 눈, 내 경험이지 만드신 하나님의 눈, 하나님의 마음은 아니잖아요. 하나님의 계획은요, 이 땅에 사람을 만들 때 하나도 실수 없이 완벽하게, 그리고 그 속에 하나님이 주시는 행복과 하나님이 주신 축복을 소유한 채로 이 땅을 살게 우리를 만드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은 뭐 이 땅에 태어나서 인생은 고해와 같다고 그렇게 뭐 부처님 얘기했지만, 그러나 고해와 같은 인생을 지나가는 그 망망대해 속에서도 우리는 놀라는 하나님의 도우심과 하나님의 손길을 발견할 수 있기 때문에 우리는 그 어디서든지 보물을 찾을 수 있는 참 놀라운 인생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이제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인생, 하나님이 만드신 인생이라는 그런 하나님의 작품이라는 생각을 가지는 것이 우리가 보물을 찾을 수 있는 첫 번째 출발인 것을 기억하시고, 제가 다시 한번 여러분에게 묻습니다. 여러분은 하나님이 만드신 작품이심을 믿으십니까? 아니면 원숭이가 어쩌다가 살짝 변화돼서 그런 거 아니죠? 옆에 계신 분들하고 한번 인사하실까요? 당신은 하나님의 작품입니다. 인사 한번 해보세요. 네. 여러분, 작품이 고귀한 까닭은 왜 고귀하죠? 작품 자체가 아니라 작품을 만든 그 화가든지 조각가든지
그 작곡가든지 그것을 만드신 이가 위대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내가 학벌이 좋아서 내가 대단한 게 아니라, 내가 돈을 많이 벌어서 내가 대단한 게 아니라, 나를 만드신 이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나를 지으신 그 작가가 너무너무 위대하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내 인생이 위대하고 소중한 인생이라고 하는 것이죠. 기독교 신앙은 일단 그것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이거는 나 혼자만 잘났다고 말하는 과대망상이 아니라, 혹은 자기 인생을 스스로 비하하는 과소평가도 아니라, 나를 지으신 이가 하나님이시고 나는 그저 우연히 만들어진 존재가 아니라 하나님으로부터 왔다가 다시 하나님으로 돌아가는 그런 하나님의 작품을 믿는 그 믿음의 출발에서 시작될 때에, 나를 보내신 이가 거저 보내시지 아니하시고, 나를 보내신 이가 세상에서 너 고생 좀 하다 와라 이렇게 보내시지 아니하시고, 세상의 모든 사람들이 다 똑같은 길을 걸어가도 거기에 감추어진 보화를 볼 수 있는 눈을 믿음으로 우리에게 허락해 주셔서 참 인생은 살만한 것, 아름다운 것, 그래서 언젠가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가야 될 때에 눈물 흘리며 후회하며 가는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 잘 있다 갑니다, 다시 아버지께로 돌아갑니다, 그동안 내게 생명 주신 날들 동안 내가 사명 잘 감당할 수 있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그렇게 우리는 하나님 앞에 갈 수 있는 인생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인생을, 사람이 죽을 때 우리말에는 돌아가셨어요 이렇게 높임말로 말하는 것은 참 좋은 말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땅으로 없어진 것도 아니고 우주 공간에 없어진 게 아니라 돌아가신 거예요. 어디로? 왔던 곳으로. 어디에서 왔는데요? 하나님으로부터 와서 다시 하나님으로 가는 거죠. 어찌 보면 우리는 한국이라는 고향을 가지고 있고 미국이 타양 같지만, 사실은 천국이라는 본향을 가지고 세상이라는 타양에 살다가 하나님께서 이제 그만하고 그렇게 우리에게 신호를 주시면 이젠 타양살이 다 접고 다시 영원한 본향에 돌아가 영생을 누리는 삶이 저와 여러분의 믿음으로 주어지는 삶인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렇게 타양살이 하는 동안에도 우리에게 행복을 주시기 위해서 보물 찾기를 시작하셨다라고 하는 것, 오늘 이제 그 말씀을 같이 한번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그러면 목사님, 어디에 그 보물이 있습니까? 저한테 가르쳐 주시면 제가 당장 찾아가서 그 보물을 찾아오겠습니다 라고 여러분 말할 수 있으시겠죠. 어디에 보물이 있는지 제가 지금부터 말씀을 드립니다. 첫째로, 우리의 보물은 시간 속에, 우리에게 주신 시간 속에 여러분 우리 인생의 보물이 있습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시간, 그 매 순간순간마다에 하나님은 우리 인생을 행복하게 하고 보람 있게 하고 능력 있게 하는 그 보물이 숨어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가만 생각해 보면, 시간을 보통 얘기하면 과거, 현재, 미래라고 생각하잖아요. 근데 진짜 시간은 오늘뿐이 없어요. 현재뿐이 없어요. 과거는 이미 지나갔어요. 아직도 과거 속에 사는 사람들이 있죠. 잘못했던 과거가 뭐 자랑스러운 건 아니지만 하나님께 회개하고 이제 잊어버려야 되는데, 맨날 그 잘못된 과거 때문에 힘들어하는 삶을 사는 거 신앙적이지 못합니다. 아직 오지 않은 미래, 그 오지 않은 미래에 허황된 꿈을 가지고 오늘을 불성실하게 살아가거나 오늘을 무시하며 살아가는 인생도 바로 된 것은 아니지요. 그러니까 사실 가만 생각해 보면 우리에게 주어진 시간은 이 오늘이라는 시간밖에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성경은 말하기를, 이르시되 내가 은혜 베풀 때에 너에게 듣고 구원의 날에 너를 도왔다 하셨으니 보라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한 때요, 보라 지금은 구원의 날이로다. 아멘. 지금이 은혜 받을 만한 때고 지금이 구원의 날이로다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사람 전도하다 보면 가끔 그런 얘기 하시는 분들 계세요. 내가 안 가는 건 아니야, 내가 가긴 갈 텐데 내가 이 바쁜 일만 끝내놓고 갈게요, 내가 리타이어하고 갈게요, 내가 돈을 좀 더 벌거든 갈게요, 뭐 이렇게 얘기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에게 주어진 진정한 시간은 오늘뿐입니다. 내일은 내게 속한 것이 아니에요. 다행히 하나님이 허락해 주시면 내일도 살겠지만 시간의 주인이 내가 아니기 때문에 거기서 이제 그만하면 우리 어쩔 수 없는 거죠. 예전에 박정희 대통령 시절에 지미 카터 미 대통령이 한국을 방문하면서 그에게 전도를 했습니다. 카터 대통령은 정말 믿음이 좋은 분이잖아요. 근데 두 나라의 정상이 그렇게 전도하니까 뭐 그거를 뭐라고 하겠어요. 그래서 박 대통령이 그랬다고 합니다. 알겠습니다, 제가 차차 믿지요, 생각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얼마 후에 11.6이 났어. 누가 인생이 그렇게 될 줄 알았겠어요? 천하를 주름 잡는 그 대통령이 누가 나를 총으로 쏴서 죽일 줄을
어찌 생각이나 했겠습니까? 그 내일을 내가 만들 수 있다고 생각했는데 내가 만들 수 없었어요. 여러분, 지금만 여러분의 시간입니다. 그래서 지금이 하나님이 내게 주시는 시간인 줄 알고 이 오늘 속에 보물이 있다고 믿는 사람은 놀랍게도 똑같은 하루인데요, 그 똑같은 하루 속에 하나님이 허락하시는 놀라운 행복이 숨어 있는 것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근데 그렇지 않고 과거 속에 살면 오늘을 잊어버려요. 오늘이 그냥 옛날하고 똑같은 것 같아요. 미래 속에 살면 오늘을 무시해요. 언젠가 잘 되겠지. 그래서 오늘은 이를 악물고 겨우 참으면 참는 거고 그냥 불행하게 지내가요. 오늘 행복한데 내일 잘 살기 위해서 오늘 그냥 이 악물고 살아가는 거, 그거 기독교적이지 않습니다. 오늘을 행복하게 살면 내일을 하나님께서 더 좋은 날로 주시는 것이 기독교적인 생각인 줄로 믿습니다. 어느 목사님이 설교를 그렇게 했다죠. 여러분, 금 중에 제일 좋은 금이 뭔지 아십니까? 예, 그랬더니 어떤 사람이 황금인 줄 알았더니 목사님이 아니요, 지금입니다. 그래갖고 그 사람이 너무 은혜를 받아서 집에 가서 자기 아내에게 말했습니다. 여보, 세상에 제일 좋은 금이 뭔 줄 알아? 그랬더니 지체하지 않고 그 여인이 얘기했습니다. 현금, 입금, 송금. 그렇게 얘기했다. 그래요. 현금을 입금하고 또 내 통장에 송금해도 나쁘진 않을 것 같아요. 근데 여러분, 여러분의 삶의 통장에 매일같이 송금되는 숫자를 아십니까? 1440. 1440은 하루 24시간을 분으로 따진 시간. 저와 여러분의 인생 통장에 매일같이 하나님이 송금해주고 계세요. 1440분을. 달라지도 않았는데 하나님이 주셨습니다. 그런데 언젠가 그 송금이 끝나는 날이 있겠죠. 어제까지 건강했는데 오늘 하나님이 그 1440분의 시간을 송금하지 않으시면 우리는 어쩔 수 없어요. 내가 그 시간의 주인공이 아니기 때문에, 주인이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이 만드신 계획 속에는 과거나 미래보다 오늘, 지금 이 속에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주시는 놀라운 행복이 숨어 있는 줄로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목사님, 뭐가 있는데요? 내 살아온 날들 맨날 뭐 그래도 없던데. 여러분, 있다는 생각을 가지고 사는 것과 그냥 살아봐서 있으면 좋고 없으면 말고 이렇게 생각하는 건 천지 차이입니다. 대부분 우리들은 자기의 경험으로 미래를 생각해요. 어제까지 정말 힘들게 살아왔던 사람의 오늘과 미래는 또 힘들 거라는 예측을 해요. 어제까지 너무 춥게 살아왔던 사람은 오늘도 내일도 추울 거라고 생각을 해요. 태양은 그냥 막 뜨는데도 불구하고 나는 추울 거라는 예측을 해요. 왜? 내 경험이 그러니까. 서두에 얘기했습니다. 우리의 경험을 따를 것인가? 하나님의 말씀을 따를 것인가? 하나님의 말씀은 저와 여러분의 인생의 과거가 어찌 됐든, 어제까지 혹시 우리가 잘못해서 그 벌을 받느라고 못 살았던 우리 인생에 어떠한 이유로 우리가 잘못 살았다고 할지라도 오늘 지금 내가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하며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살아갈 때 오늘 우리에게 찬란한 태양을 허락해 주시고 오늘 지금 시간에 우리에게 주실 놀라운 행복을 허락해 주시는 줄로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게 성경이 우리에게 들려주시는 얘기다라고 하는 것이죠. 어디에 보물이 있습니까? 지금 이 시간 속에 있습니다. 오늘 이제 예배를 마치면 우리가 같이 친교 식사를 나눌 겁니다. 내가 내일 모레면 근사한 호텔에 가서 더 좋은 식사를 먹을 건데,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은 오늘 식사가 맛이 있을 리가 없습니다. 근데 오늘 어쩌면 내게 주신 가장 좋은 만찬을 내가 할 거야. 물론 우리 예수마을교회 교우들이 음식 솜씨도 좋고 다 그렇습니다. 근데 만든 건 아니고 사온 것 같지만 근데 오늘 여러분이 그런 마음으로 잡수시면 음식은 벌써 내 입에 들어오기 전에 벌써 맛있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에게 여러분 인생의 최고의 시간이 기다리고 있음을 믿으시는 여러분에게 그런 시간이 될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 어디에서 보물을 찾을까요? 사람 속에 보물이 있습니다. 사람 속. 아이고 목사님, 나는 도대체 사람, 아이고 머리 검은 짐승은 보기도 싫어요. 이런 경험이 있을 수 있습니다. 살다 보니까 우리에게 그런 일들이 있죠. 사람에게 참 배신당하고, 그렇게 잘해줬는데도요, 잘해준 거 고마운 줄 몰라요. 그리고 뒤통수도 치고, 그런 경우들이 얼마나 많아. 그래서 우리는
사람이라면 어쩌면 지긋지긋하게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안타까운 것은 미국에 이렇게 이민 오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에게 우리 한인들이 하는 얘기가 있다네요. 무슨 얘기예요? 여기서요, 한국 사람들 조심하세요. 그런 얘기를 한대요. 참 안타까운 현실이. 다 그런 거 분명 아닐 텐데, 참 좋은 한인들 도우려고 하는 사람이 많을 텐데 그렇지 않은 경험들이 있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우리는 사람 속에 보물이 있어야 함을 믿어야 되는 까닭은 뭐냐면 하나님이 그 사람을 지으셨기 때문이에요. 우리가 사람 속에 보물이 있다면 대통령을 만나면 보물이 있을까? 이 세상에 제일 많은 부자를 만나면 그 속에 보물이 있을까? 아니요. 그냥 하나님이 지으신 사람이면 누구든지 내가 그 사람 안에 있는 보물을 발견할 수 있는 것을 우리 기억하셔야 합니다. 성경은 마태복음 25장 40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임금이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여기 내 형제 중에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니라 하시고 라고 말하고 있어요. 지극히 작은 자 한 사람을 잘 대했더니 예수님께서 나를 대접한 거야, 이렇게 여기셨다는 거예요. 아니, 제가 언제 예수님을 대접했어요? 너 헐벗은 사람 하나, 지극히 작은 사람 하나를 선대했던 것이 곧 나를 대한 것이야 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했다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를 위한 보물들을 이 땅에 내실 때 특별히 사람들을 통해서 내실 경우가 참 많습니다. 어떤 한 사람을 만나면, 좋은 친구, 좋은 믿음의 벗을 만나면, 그러면 그 사람을 통해서 내 아픈 상처가 치료되기도 하고, 그리고 나의 연약함을 돕는 도구가 되기도 하고, 인생은 살만한 것, 참 아름다운 것, 오늘이 행복하고 즐거운 그런 마음을 갖게 하는 그런 사람들을 만나게도 됩니다. 물론 그렇지 않은 경험을 주는 사람들도 많이 있어요. 근데 여러분, 우리 나쁜 경험을 부여잡고 살 필요 없잖아요. 그런 경험이 있었다는 사실만으로도 우리가 행복하지 않은 건데, 그걸 또 곱씹어 가지고 앞으로 만날 좋은 그런 사람들을 다 이렇게 그런 눈으로 바라보면서, 그러면서 좋은 하나님이 숨겨두신 보물 같은 사람들을 우리가 찾아보지 못한다면 그것처럼 또 불행한 것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러면 어디에 그 사람들이 있을까요? 여러분, 어디에 그 사람이 있겠습니까? 좌우를 한번 둘러보세요. 좌우를 이렇게 한번 여기 있을까요? 아멘. 네. 아멘하고 믿으시면 바로 여기서 그 보물 같은 사람을 만날 줄로 믿습니다. 근데 목사님, 여러분 중에 막 눈을 뒤집어 막 하면서 목사님 아무리 봐도 없어요. 그러면 안 되죠. 사실은 세상적으로 훌륭해서 그 사람이 내게 보물이 아니라 내 안에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품고 그 사람을 바라보니까 어느덧 그 사람도 하나님 중재하셔서 나에게 그런 마음을 가지고 바라보게 만드시는 그 은혜가 있더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톨스토이의 세 가지 의문이라는 그런 글이 있죠. 세상에서 가장 중요한 시간은 언제일까? 세상에서 가장 중요한 사람은 누구일까? 세상에서 가장 중요한 일은 무엇일까? 그 질문을 왕이 가졌어요. 사람들에게 물어봐도 잘 대답을 못해요. 근데 저 산골에 사는 아주 현자가 지혜로운 사람이 돼서 왕이 평상복을 입고 찾아갑니다. 근데 물어도 대답을 잘 안 하는 거예요. 대답을 잘 안 해요. 그래도 기다렸어요. 기다리는데 갑자기 한 젊은이가 막 피를 흘리면서 찾아옵니다. 그래서 그를 정성껏 치료해 줬어요. 정성껏 치료해 준다. 그리고는 하룻밤을 거기서 잡니다. 아침에 일어났더니 그 젊은이가 자기에게 말합니다. 왕인 것을 알았어. 임금님, 당신은 나를 모르지만 나는 당신을 압니다. 사실은 내 형이 당신 때문에 죽었습니다. 반란하다가. 그래서 나는 당신을 죽이려는 그런 복수심을 가지고 그렇게 살았습니다. 그런데 내가 다쳤을 때에 당신이 나를 진심으로 치료해 줬고, 그리고 당신의 모습을 보면서 내가 잘못 생각한 것이 있겠구나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때에 그 지혜로운 현자가 그 옆에서 보다가 그렇게 말합니다. 세상에서 가장 중요한 시간은 지금입니다. 어제 당신이 지금 그 시간에 이 사람 나중에 치료할게 하지 않고 지금 치료했기 때문에 당신은 오늘을 맞을 수 있었고, 그리고 세상에서 가장 중요한 사람은 바로 당신 앞에 있는 그 사람. 왕이니까 그 젊은 청년 하나 거들떠 보지 않아도 될 텐데 지금 내 앞에 있는 이 사람이 지금 내게 가장 중요한 사람이라는 마음을 가지고 치료했더니 원수가 돌아오게 되었고, 그리고
다른 여러 가지 할 일도 많을 텐데 내가 여기서 이 사람이나 치료하고 있어? 이런 생각하지 않고 그 사람을 치료할 때에 그때에 그 일은 당신의 목숨을 살리는 일이 되었습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세 가지 의문이라는 톨스토이의 아주 재미있는 우화였습니다. 그렇습니다. 사람 속에 보물이 있다는 것은 뭐 유명한 사람을 찾아다니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오늘 내가 만나는 바로 저와 여러분 속에 우리의 인생의 행복을 위한 보물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특별히 처음 우리 교회 오신 분들, 오늘 우리가 처음 만나는 얼굴들이지만 그래서 경계심도 있을 수 있고 저 사람이 어떤 사람일까 우리 두려움도 있지만 분명한 것은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모였으니 우리 안에 하나님이 중재하시고 함께 하셔서 그 신뢰를 가지고 만난다면 오늘 우리가 만나는 만남은 우리 인생을 훨씬 더 행복하게 하고 업그레이드 해주고 정말로 복된 인생으로 만들어줄 만남인 줄로 믿습니다. 어디 더 좋은 목사가 없을까? 어디 더 좋은 그런 교회가 없을까? 어디 더 좋은 장로님이 없을까? 이렇게 찾아다니는 교인들은 평생 그가 원하는 좋은 사람을 만날 수 없지만 내 교회 목사님이, 내 교회 장로님이, 내 교회 집사님이 내 앞에 있는 이 연약하고 힘들어하는 이 성도가 내 인생의 가장 귀한 만남이고 사람이라고 믿어지면 여러분은 지금 가장 행복한 교회에서 가장 행복한 삶을 살게 될 줄로 믿습니다. 바로 그 사람 속에 보물이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 모두 보물 같은 존재,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낼 존재임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요, 환경 속에 보물이 있습니다. 아이고 목사님, 요즘 살아가는 게 얼마나 힘든지 몰라요. 우리 환경이 뭐 말도 안, 이러다간 뭐 어떻게 살는지 모르겠어요. 근데 성경에 보니까 바울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나는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아. 모든 일, 곧 배부름과 배고픔과 풍부와 궁핍에도 처할 줄 아는 일체의 비결을 배웠노라. 바울이 예수님 만나기 전엔 배고픔, 어려움, 비천 이런 거 몰랐어요. 엘리트였거든요. 근데 예수 믿고 예수를 전하다가 오히려 여러 가지 환난을 많이 당하게 됩니다. 근데 그 환경도 그 어려움의 환경을 통해서 자기는 더욱더 주님을 알아가는 행복을 느꼈고 그 어려운 환경 속에서 주님의 때마다 일마다 도와주시는 도우심과 또 많은 축복을 받게 되었다는 것을 그는 고백합니다. 그래서 자신 있게 이렇게 선포합니다.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라고 말합니다. 그것은 내 환경이 어떠하든지 내가 예수님만 믿으면 예수님 안에서 나는 하나님의 큰 축복을 받을 수 있다라고 고백을 했다라고 하는 것이죠. 어디에 그 보물이 있습니까? 오늘 이 시간 속에, 그리고 지금 만나는 우리들 속에, 그리고 내가 처한 모든 환경 속에, 비록 삶이 고달프고 힘들지라도 내가 아주 의도적으로 저지르는 범죄가 아니라면 그러면 우리의 삶이 어떤 고난 속에 있어도 여러분은 그 안에서 인생의 보물을 발견할 수 있는 줄로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이제 마지막 결론입니다. 그런데 시간도 사람도 환경도 자꾸 변하잖아요. 그러니까 이 변하는 것에 우리의 인생의 모든 것이 달려있다고 말하기는 조금 부족한데 가만 보니까 성경은 그 변하는 것과 더불어서 영원히 변하지 않는 참된 보물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심을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바울은 그래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우리가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으니 이는 심히 큰 능력은 하나님께 있고 우리에게 있지 아니함을 알게 하려 함이라. 우리가 이 보배는 예수 그리스도를 말하는 것이고 질그릇은 우리 몸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내가 예수를 믿었더니 그 보배로운 예수 그리스도가 내 안에 계셔서 이제는 그 보배 때문에 내 인생이 보배로운 인생이 됐다는 거예요. 질그릇같이 깨어지긴 인생이었는데 그런데 그 보배를 내가 내 몸속에 마음속에 영혼 속에 그랬더니 이런 놀라운 삶을 살게 되었다고 하는 것이 사도 바울의 고백입니다. 다음 주는 우리가 성탄주일로 보냅니다. 성탄은 예수께서 이 땅에 오신 사건을, 크리스마스는 크라이스트 플러스 메스, 그리스도를 예배하는 사건이라고 하는 것이죠. 우리가 믿는 믿음은 하나님은 우리를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셨고 그 안에 우리 인생의 모든 보물들이 담겨져 있어서 시간도 사람도 환경도 그 이상 어떻게 해줄 수 없는 것까지 그 예수 그리스도 안에 모든 것이 있다는 것을 주장하는 것이 우리 기독교 신앙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모든 안 믿는 사람들도 잘 알고 있는 그런 말씀, 그 말씀을 보면 요한복음 3장 16절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라고 하는 복음을 받아들이는 사람들은
정말 인생의 보물을 발견하는 사람들이 될 것입니다. 주님 안에 능력이 있고 주님 안에 우리에게 사랑이 있고 주님 안에 우리를 살아갈 수 있는 힘이 있기 때문에 그 주님을 보내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너무너무 이 세상을 사랑하셔서 그 독생자를 주셨는데 믿기만 하면 우리가 영생을 얻을 것이다. 그리고 구체적으로 설명하기를 하나님이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하심이 아니고 그로 말미암아 세상이 구원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 짧은 문장의 이 진리가 이 말씀을 받아들이고 아멘으로 화답하는 자와 그렇지 않은 자의 삶을 180도 다르게 바꿔놓는다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셔야 할 것입니다. 인생은 보물찾기입니다. 누구에게나 그 보물이 보이진 않습니다. 열심히 산다고만 보이는 것도 아닙니다. 남에게 뒤지지 않고 누군가를 눌러야 내가 올라간다고 그 보물이 보이는 것도 아닙니다. 일단은 겸허하게 오늘 이 시간에도 지금도 보물이 있고 내가 만나는 오늘 이 사람이 내 인생의 보물이 될 것이고 그리고 내가 처한 모든 환경이 아무리 사람 보기에 힘든 것 같아도 내가 모든 것에 자족하는 비결을 배웠다고 하는 바울처럼 여기에 하나님이 이 환경을 통해서 내게 주실 귀한 보물이 있다는 것을 믿는 사람에게 그 보물이 임할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이 지치지 않고 변하지 않고 한결같이 그것을 믿으려면 진짜 참된 보물이신 예수 그리스도, 바로 그분을 내가 믿음으로 고백할 때에 그 안에 내 인생의 모든 필요한 보물들이 있음을 기억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내가 모시는 내 새로운 인생이 되어서 주님을 내 인생의 주인으로 안고 살아갈 때에 여러분 이 땅에서 우리가 밭에 감추인 것 같았는데 그동안 나도 못 봤는데 아니 그 사람들 만났어도 아니 그 시간을 그렇게 살아왔어도 아니 내가 60평생 80평생 살아왔어도 그 행복을 느끼지 못했는데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면 저와 여러분이 평생 누려보지 못한 그 행복과 기쁨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는 것, 바로 그것이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입니다. 인생은 보물찾기입니다. 예수를 찾으시면, 예수를 만나시면 그 안에 우리 인생을 행복하게 하는 모든 보물이 있음을 믿고 그렇게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좀 잘 살아보겠다고, 또 행복해 보겠다고, 내 인생의 보물을 찾아보겠다고 우리 그렇게 아둥바둥 살아온 지난 날들을 하나님 앞에 고백합니다. 애쓰기는 했는데, 죄짓지 않고 열심히 살아오려고 살기는 살았는데 내 인생에 참 만족이 없음은 하나님 진짜 보물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지 못한 때문임을 저희들이 압니다. 그래서 이미 여기 있는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고백하고 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행복한 인생을 살아가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혹시 오늘 아직 그 예수 그리스도를 온전히 만나지 못해서 하나님 더 좋은 하나님의 축복을 받지 못한 성도들이 있다면 이 시간에 이 세상을 사랑하셔서 독생자를 보내신 그 하나님의 사랑을 힘입어 예수 그리스도를 마음에 모시고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다고 믿음으로 고백하게 하옵시고, 그렇게 믿음으로 고백하는 자에게 하나님이 주시는 우리 인생의 참 아름다운 보물들을 마음껏 누리며 살아가는 우리 성도들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